이해할 수 없는 죄악의 현실과 마주할 때 깊은 절망과 비탄에 빠지곤 합니다. 죄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다시 죄 아래 갇힌 모습을 발견했을 때 좌절을 겪기도 하죠.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소망을 꿈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악에 깊이 빠져든 상황에서 에스라가 겪은 기막히고 답답한 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작은 소망의 끈을 붙잡는 에스라의 자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에스라가 백성의 죄로 인해 탄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1절과 2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지었던 죄는 이 백성에게서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았죠. 즉 이방 민족의 딸을 맞아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에스라는 거룩한 자손이라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방 여러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닌데 에스라서는 이것이 중요한 죄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방백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심각한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모리 일곱 족속도 나오고요, 애굽 그리고 아모리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요, 이게 이제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내를 맞이하면서 단순히 그냥 아내를 맞이한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딸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어, 그들이 가지고 온 신을 함께 받아들이는 게 문제였죠. 또한 이 지금 상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온 상태고 이제 곧 성전을 새롭게 재건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우리도 알겠지만 여러분, 몸이 약할 때는요 아주 작은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회복되는 순간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복할 때 아무거나 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 속에서 더 조심해야 될 때 더 함부로 했고 그것을 더 높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행동은요, 그러니까 애통함뿐만이 아니에요. 진노함을 표현한 겁니다. 머리털은 그렇게 뽑을 수 있겠지만 수염 뽑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마 이스라엘은 수염을 기르니까 그렇게 뽑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움은 단순히 그 고통으로 뭔가를 잊으려는 게 아니라 진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까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에스라가 그냥 어찌할 줄을 몰라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사소한 일인 듯 하지만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제가 목회하면서는 그런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에스라가 제사 드리는 시간을 기억했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예배로 풀어야 돼요. 문제는 말씀으로 풀어야 되죠. 근데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에스라가 공동체의 죄를 자백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에스라는 얼굴이 부끄럽고 뜨거워진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지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보시면 에스라가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한 것이라면 에스라가 그렇게 했습니까?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낯이 뜨겁고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해하면 뭐예요? 자기의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여기니까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 거죠. 그 이유가 6절 중간에 보면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에스라를 제외하고. 그렇죠?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는 죄를 안 지었는데 쟤네들이 죄를 졌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해요? 우리의 죄악이라고 해요.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에스라는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들은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로는 직접 죄를 지은 사람도 죄인이겠지만 그 죄를 막지 못한 것도 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죄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죠. 에스라가 이렇게 공동체 속에 속해 있고 그 속에서 자기도 그 죄에 대한 통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근데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할 수 없는 거죠.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죄를 남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심한 유다 백성과 왕들과 제사장들에게 어떤 일을 시행했는지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유다 백성이 죄가 심한 때에 왕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왕의 손에 넘기시고 칼에 죽이고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7절에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말할 때 이 우리는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전의 왕들, 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고통당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어져서 어떻게 돼요? 포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아모리 일곱 족속 여기 나오죠? 1절의 뒷부분에 보면 브리스, 여부스, 브리스 또 암몬, 모압, 아모리, 애굽도 나오는데요. 여기 가나안.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서 여러 족속이 나와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여기에 이 족속들을 다 기록했을까요? 그냥 이방인 이러면 끝나는 건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복 전쟁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잘못이 뭐예요? 그 땅 거민을 그대로 살려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족속들과 통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거든요. 만약 다 멸했으면 이런 일들이 후대에 벌어지지 않는 거죠. 역사는요, 반드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잘못했죠. 대표적인 게 우리는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 왕이 통혼함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분열을 낳았고요. 그것으로 그 후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 있으면 평안했고 그렇지 않은 왕이 있으면 어려워졌다가 이제 그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역사는요 반드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의 장점은요, 에스라의 좋은 점은 그 조상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 이어져 온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포로로 살았고 포로로 살았던 우리는 다시금 그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바꾸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그 뭐 잘못된 일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문화가 군대 문화였어요. 군대 안에서 구타는 아주 그냥 쉽게 일어나는 일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가 그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 철원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 부대는 구타가 제가 갔을 땐 거의 없었어요. 거의 끊어졌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중간에 맞았던 그 위에 고참들이 자기 후임들을 때리지 않으면서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피해를 입어도 내 밑에까지는 전수하지 않는다, 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더니 결국 그것이 구타를 끊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역사의 중간에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잘못된 관행은 내 안에서 끝나고 내 밑으로는 올바른 길을 물려주겠다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과거에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반복되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걸 끊어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요. 그 관행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대에서 끊는 거죠. 내 대에서 끊고 내 후대는 내 뒤에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내가 역사에서 한 줌의 길을 내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그 역사는요 계속 이어졌는데 그것을 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현재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보는데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것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먼저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하냐? 유다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작은 거예요. 이 작은 은혜가 아주 소생하게 하는 아주 작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유다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사소한 거예요. 벽에 이렇게 못 하나 박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작은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못은요 일부러 빼지 않는 한 스스로 빠지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혀 있는 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박으셔서 고정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빼지 않는 한,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 한, 죄를 짓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부러 멀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은 작지만 점점 더 커질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빼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망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빼실 생각이 없으세요. 끝까지 붙잡고 포로 중에도 은혜를 주셨고 돌아온 후에도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더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부족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못 박아놓은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머지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에스라처럼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된 죄로 인해서 정말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또다시 암흑의 시대로 가야 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박힌 못은 어둠 속에서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빼지 않는 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빼려고 하지 않는 한 그것은 그대로 남아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되고 은혜의 길로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던 에스라의 심정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마저도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참담한 심정이라도 에스라는 제사할 수 있도록 그곳을 지켰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완전히 위로할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품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배로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역사는 부분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어집니다. 우리가 좋은 역사는 이어가게 하시고 나쁜 역사는 내 대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피해를 우리 후손들에겐 주지 않도록 좋은 길만, 좋은 것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사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